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공공장소에서는 안 그런데 혼자 있으면 항상 입에서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고요. 그리고 노래를 만드는 것도 아주 자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15곡 이상 만들었는데 거의 다 표절이라서 비공개입니다. 네. 그래서인지 저는 성경 중에서도요 시편을 가장 사랑합니다. 말씀이 곧 노래가 되었기 때문이죠. 시편은 성도의 아름다운 고백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고백과 계시가 하나인 것이 바로 시편이죠. 그래서 시편은요 평범한 노래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시편은 말씀 그 자체인 노래이기 때문에 그 어떤 찬송보다 온전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서 이 시편 찬송이 정말 많이 불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시편이 다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편을 꼽아봐라 그렇게 물어본다면 당연컨대 시편 1편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시편 1편은 150개의 시편 중에서 그 문을 여는 그 시편이고 또 150편을 해석하는 열쇠가 되는 시편입니다. 1편은 시편 전체의 중심 사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선포하고 있는 시인 것이죠. 중요하기만 한 것뿐만 아니라 시편 1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1편 전체가 다 유명하지만 암송한 사람도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도 딱 한 가지 표현은 정말 아주 유명한 표현이 있죠.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복 있는 사람, 아주 임팩트가 있는 표현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1편을 읽어가면서 나도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되어야겠다 이렇게 적용하곤 하죠. 이 적용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또 온전한 해석이다라고 할 수도 없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와는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시편 1편을 자세히 살펴볼 것인데요. 화면을 종종 보시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1절에 사람이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요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을 하면 그 사람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는 번역입니다. 그 사람이라는 것은요 특정한 한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쉽게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시편 1편은 참된 복으로 가득한 특별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첫째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고 성경에 이렇게 똑같이 밑줄 한번 그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둘째로는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셋째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기 따르다, 서다, 앉다 이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동작이 점점 느려집니다. 변화가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동사들은 사람이 어떻게 죄의 길로 들어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면서 죄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꾀라는 그 원어는요, 충고, 조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는 충고, 조언을 따를 때 시작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충고를 그리고 조언을 듣고 따르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죄의 시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다가오죠. 그리고 하와에게 조언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도리어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조언합니다. 이제 하와와 아담에게는요, 두 가지 가르침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신 하나의 말씀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탄의 말입니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아담과 하와가 이 두 가지 말 중에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죄가 시작되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충고를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요, 죄는 점점 더 무거워져서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서는 것으로 변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길이라는 말은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죄인들의 길에 선다는 것은 죄인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에 동참한다는 거죠.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사는 것,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서 구별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과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법과 길이 더 지혜롭다고 여기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죄인의 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렇게 죄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요, 결국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눌러 앉아버립니다. 오만하다는 것은 경멸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데 아무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오만한 자들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은 악한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은 적이 없었나요?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서 우리가 이 악한 꾀를 따른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길 보길 원합니다. 이 세상이 끝없이 소리치는 그런 악한 꾀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이 멸망하는 그날까지 울려 퍼질 소리일 것입니다. 바로 소비함으로써 행복해져라 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그러나 세상은 악한 꾀를 속삭입니다. 하나님만으로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 저 가방을 사야 돼. 저 핸드폰을 사야 행복해져.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해. 멋진 곳으로 여행을 가야 해. 그렇게 일평생 소비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야. 이것이 행복해지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악한 꾀는요, 하나님으로는 부족하다고 다른 무언가를 소비하라고 부추깁니다. 그 꾀를 따라가다 보면 소비를 멈출 수가 없게 됩니다. 소비에서만 만족이 느껴지고 소비한 즉시로 다음 소비 계획을 세우게 되죠. 원했던 가방을 사고 나면요, 목걸이가 다음 목표가 됩니다. 일본 여행을 갔다 오면요, 다음엔 필리핀 티켓을 끊습니다. 이렇게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오만한 자리에 앉습니다. 이제는 소비하지 않는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조롱합니다. 인생 그렇게 살면 지루하잖아.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읽고 신앙생활만 하면 그게 무슨 행복이냐. 너도 소비에 동참해라. 소리칩니다. 저 또한 이 목소리에 전혀 자유롭지가 않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이것은 정말로 악한 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아주 확실한 덫이죠. 물론 모든 소비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소비하지 않고 어떻게 이 사회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소비의 기쁨을 누리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 먹어야 하고요. 멋진 곳에 여행을 가도 좋습니다. 좋은 옷을 입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악한 꾀의 핵심은요, 하나님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꾀를 쫓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으로는 부족한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꾀를 쫓지 않아야 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시는 그 원천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죠. 그러나 이 악한 꾀를 뿌리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것만이 악한 꾀입니까? 이 밖에도 우리를 향한 악한 꾀들이 우리 주변을 항상 둘러싸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악한 꾀를 따르곤 합니다. 그런데요, 1절에서 말하는 복 있는 그 사람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이 세 가지 동사들은 모두 다 완료형으로 쓰였는데요, 동작이 끝난 겁니다.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번역하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았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았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았다. 그런 일이 복 있는 그 사람에게는 없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았더라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복 있는 그 사람은 악인의 삶을 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복 있는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도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쉽게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이 시편이 그리고 있는 악인들에 가까운 존재죠. 그렇다면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왕 다윗입니까? 그는 밧세바와 간음했고 그로 인해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성경에 그 어떤 위인들도 이 복 있는 그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죠. 우리는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을 딱 한 명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시지만 죄를 짓지 않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 있는 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그 풍요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뱀의 조언을 따랐죠. 아담과 하와는 복이 가득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뱀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굶주린 상태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조언했습니다. 악인의 꾀죠. 나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이 세상을 주겠다. 달콤하고 지혜롭습니다. 너무나 쉬운 길이 예수님 앞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말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모든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셨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오직 의의 길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늘 순종하며 사랑의 자리에 머무셨습니다.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계셨습니다. 진실로 예수님만이 복 있는 사람이십니다. 본문 2절은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을 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것은 중얼거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계속 되뇌이는 것입니다. 묵상을 주야로 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말씀을 되뇌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루 종일 말씀을 되뇌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반대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야로 밤낮으로 모든 시간 말씀을 중얼거린다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되뇌이는 가운데 하루의 모든 삶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삶의 모든 결정과 선택이 말씀 묵상과 가르침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죠. 말씀이 삶의 모든 것을 이끌고 다스리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주야로 묵상하는 모습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일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기뻐하셨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놓으셨죠. 따라서 우리는 2절 말씀을 통해서도 복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네, 여기 쓰인 단어들을 한번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요, 단수입니다. 한 명입니다.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이죠.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항상 복수입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입니다. 단체고 무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무리에 서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악한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한 길, 죄의 길을 걷는 세상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이 들어온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된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없었던 그 한 길을 만들어 가시며 걸어가십니다. 이 세상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길, 아무도 간 적이 없는 의로운 길, 생명의 길을 개척하십니다. 이 길을 만드는 방법은요, 단 하나 십자가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홀로 지심으로써 이 길을 여셨죠. 새로운 길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버거운 일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거절하는 삶을 개척한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 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자신의 죽음뿐이라면 이 길의 무게는 도대체 얼마나 무거운 걸까요? 예수님의 길은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무거운 길이었죠.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새로운 의의 길을 만드셨을까요?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이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세상의 길,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들의 길로 가지 않고 새롭고 산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 아버지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홀로 외로이 이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성령께서 믿음을 주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길을 우리도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요, 이제 우리도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악인들의 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죠.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힘, 내 능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분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갑니다. 복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새로운 길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복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셨기 때문에 진정한 의인인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의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5절 말씀인데요. 세 번째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1절에서 복 있는 사람, 다른 말로 의인은요,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이 의의 길을 홀로 걸어가자 새로운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5절을 보시면 의인들의 모임이 나오죠. 한 사람이었는데 모임이 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의인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통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복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만드신 길을 따라갑니다.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우리는 의인들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길,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갑니다. 이 길은요,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교회가 함께 걷는 길입니다. 여기 우리가 모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을 통해 태어난 의인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의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갑니다. 나 홀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요, 우리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이것이 우리 부르심입니다. 진실로 성막교회 모두가 이 의인들의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의인의 길을 외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걷는 이 의의 길은요,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대학 청년부 수련의 이름이요, 한집살이입니다. 한 집에 사는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헤어지지 않고 걷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학 청년부만 한 집살이 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 성막교회가 한 집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집살이를 합니다. 이제 성막교회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손잡고 걷는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와 복음의 길을 교회가 함께 가는 것, 함께 걷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 있는 사람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면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걷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이 놀라운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거부하며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진실로 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함께 이 복 있는 사람의 길로 불러주셨사오니 양옆에 있는 우리 모두와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성막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